10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42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팔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연구나 설교가 많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입국의 조건을 말씀한다기보다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세상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팔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것, 즉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이 8가지의 삶의 형태가 그냥 단순히 쫄랑쫄랑 예수를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사안임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라면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입을 여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생소하고 그리고 역설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의 3절부터 보시면 그 중요한 표현이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죠. 특별히 이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 3절에 말씀하시면서 가난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가난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힘이나 건강의 소유를 통한 가난,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애통의 마음으로 역시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간절함이 배어 있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 주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에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의 것을 제공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애통하는 자, 자기의 이 무능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세상과는 관계없는 거죠. 세상은 천국에 관심이 없고 뭐 그렇게 특별히 인생을 주님께 의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세상에 애초에 없는, 세상과는 다른 양상의 것임을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온유를 이야기할 때 바로 모세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온유함을 지키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한 온유함이 사람이 부드럽고 예의 바른 의미에서의 온유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태도임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그 땅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 37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의 땅, 부동산 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임을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온유함은 반드시 이 애통과 그리고 가난한 심령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 세상에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죠. 그 세상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의 그 모습을 해결하려고 여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 결과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에게,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가 아닌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나로서 그 의에 대한 갈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배, 세상에 뭔가를 음식물을 넣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배가 아닌 바로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만족,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역시 온유와 의에 줄이는 일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잊고 보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와 내 자신과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기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굉장히 자비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그 결과 사람의 속성이 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절에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고,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영혼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9절 말씀에 소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남의 약점을 아주 갈취해서 자기의 행복으로 찾는 그런 투쟁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인맥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 없는 화평의 관계,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차원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처럼 내 자신도 이런 구원의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가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화평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결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의로움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이런 모든 액션을 하다 보면 이런 의를 추구하다 보면 박해를 받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공격해 오게 되죠. 그러나 11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그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렇죠. 10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욕과 박해, 이 거짓,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게 나오는 것은 이것이 곧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요. 그 심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가 이 땅에서 대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세상과 가치관이 다른 복된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하는 일에 사탄이 그 심령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영혼을 괴롭혀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 실패자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여기에 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반응을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 심령의 문제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실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말씀, 이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몸부림,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체질 개선과 모든 죄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의지적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면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일에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약함이 있을까요? 온유하지 못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중요한 모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팔복을 그냥 읽어도 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살펴봤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따로 두부처럼 딱딱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 심령의 반응이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태복음 1장 5장 1절로 12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난무해서 어떻게든 모아서 어떻게든 쥐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 싸워서 남의 것도 갈취하려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가치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 삶에서 부득김이 있고 걸림이 있고 하나님 아픔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하나 8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여 주님, 우리의 체질이 개선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복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메마른 세상에서 세상의 노선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도록 않도록 주께서 친히 삶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소유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창념하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도록 팔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정체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이 팔복, 이것이 복이요 상급임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었사오니 주님 비록 가난하여도 주님 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의 8가지의 내용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경주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